두 가지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일까?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신기한 것을 가졌든지 큰 복을 받았든지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뉴스가 있으면 말하고 싶어서 안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처럼 실제적이고 강력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만으로만은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죠. 타락한 사람들의 무서운 이 착각, 곧 교만이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교만은 곧 인간을 형성하는 심성의 뼈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재산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려는 목적도 단지 자신을 강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장 자기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인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자랑하려는 안간 힘이요 하나님 되려는 몸부림이라 요약됩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대영 박물관을 예로 들어봅시다. 과거의 인간들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만든 것들이 다 거기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하였고 그런 곳에서 좋은 물건들을 다 수집해다가 진열해 놓은 대형 박물관, 한마디로 인간들의 자랑거리를 거기 진열해 놨다고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편리함만으로 그치겠습니까? 아니, 자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덕을 쌓아 겸손한 것까지 자랑거리가 됩니다. 성도들도 간증하러 나가서는 자기 자랑을 대신할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을 내려 남편은 승진하고 아들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본인은 병이 낫고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다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아 꿈도 꾸고 환상도 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간증의 중심 요소가 아니 되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까지도 자신을 강하게 하는 목적에다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된 자랑이 우리의 심성 맨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믿음을 이해하면, 신앙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자랑하는 방법의 근본이 바뀐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약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보면 볼수록 자신이 약점이 너무나 많이 보여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신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약하기만 하고 자랑거리가 도무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나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능력을 우리 안에 주입시켜 주셔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자랑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그것도 따로따로 자랑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랑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제3자로 설명합니다. 동시에 자랑합니다. 그는 하늘의 능력과 신비를 맛보며 가히 인간이 할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였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는 하늘의 능력과 신비를 맛보며 가히 인간이 생각할 수도 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약한 것들만을 자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강한 것만을 자랑하는데 그는 왜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약점이 왜 그의 자랑거리가 되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에게는 육신의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요, 그 중에서도 귀족 같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당대 가장 위대한 학교에서 배운 신서구 문명과 그리고 구유대주의 율법을 공부한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출중한 학생으로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모든 출세의 길이 넓게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는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단으로 여겨졌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가담한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율법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는 흠결이 없고 존경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로 바울에게는 그런 자랑거리들을 자랑하고 의지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자신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드는 작용을 했습니다. 유능한 원숭이, 곧 원숭이 중에 가장 아름답고 실력 있는 인격자라 해도 여전히 그는 원숭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인격적인 자랑거리가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것이나 장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 진리를 발견한 바울은 자신을 위해 약한 것만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약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치욕거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끄러운 것과 실수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약하여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을 시험하는 시험거리였다고도 말합니다. 그에게는 전혀 허세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위선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정직하게 성경 모두에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자신의 약점을 알고 죄와 무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경지가 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부족함이 더욱 선명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깊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본 그 사람이 어찌 먼지에 불과한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은 약한 마음이요, 치사함이요, 조잡스러움이요, 자신의 상태는 무능이요, 무력이요, 주책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자신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진리를 발견한 바울에게는 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몸에 주어진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단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즉 약함은 최대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울의 삶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역사상 바울만큼 선교하고 기독교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잘난 것은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삶의 대표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약하였으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세계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약하나 너희 고린도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앞에 서겠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의학이나 과학이나 재물이나 경험이 또는 어떤 유능한 사람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내 강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함을 의지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약함은 우리의 강함보다 월등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므로 그분이 용서하셨다는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으나 그분의 의의가 내 안에 있다는 말씀만 믿고 이 사실을 절대로 양보하거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병들고 약하고 무능함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할 것은 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분이 고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기쁨으로 평안으로 능력으로 만들었음을 철저히 주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결국 바울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된 자신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훌륭함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훌륭한 것들은 다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 하나님의 지식만을 붙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아도, 때로는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모아져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께 잡힌 자신의 삶도 깊어만 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자랑하였습니다. 그 사람 바울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항상 그 안에 머물었고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인 그는 그리스도의 경험을 자신이 하기 시작하였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험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위대한 대통령 링컨과 세기의 부흥사 D.L. 무디 부흥사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자랑할 때 새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곧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경험하는 약함은 모두 다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못난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많을수록 그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는 약하기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강함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실을 자랑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할 것입니다. 자기 육신에 잘난 것을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똑똑하고 지혜롭고 돈 많고 힘센 것을 말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 곧 새 피조물인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새 피조물은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능력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하나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먼저 자랑하고, 그리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자랑하겠습니다.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 됨의 복을 자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약함을 어떻게 덮어주고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 의복인지 쉬지 않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랑이 날로 깊어지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나의 약함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음을 경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약함조차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자랑하는 것도 달라야만 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감춥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신분과 특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자신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만들어준 그리스도와 같은 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늘의 상속자 되게 하셨으니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사랑하사 하늘의 상속자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로 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발견한 우리가 자랑할 이 두 가지 자랑거리를 날마다 쉬지 않고 전도에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